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웠고 슬펐고 지쳤을지라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모인 지금은 마음의 무거운 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과 이곳 렉싱턴에서도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슬픔 중에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계에 흩뿌리신 선교사님들이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 풍랑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여행 중인 지체들과 공동체를 떠난 이들도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이길 바랍니다.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저희의 골수를 쪼개서 저희가 반성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불리기 부끄러움 없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배로 모이고 예배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소서.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기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광야의 상황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죠. 왜 이 광야가 나에게 왔는가? 근데 그런 질문이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탄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구약 독서는 창세기에 있는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멀리 떠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룻밤 잠을 자는데 야곱에게 꿈을 꾸는 중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을 덮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그러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죽을 몸에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은 빚으로 봅니다. 우리가 빚을 졌지만 육신의 빚을 진,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빚을 지거나 관계의 빚을 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바로 그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빚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그저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해 표어로 바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 되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로 그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원리에 붙잡힌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으로, 생명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을 경험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은 차례로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돌로 침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바울은 고난만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을 가리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저 인간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기후 이상으로 세계의 많은 그 자연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들, 알고 있지 못하는 많은 동물들까지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와 육신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죄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전쟁과 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탄식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낳음의 고통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이 그래요. 정말 죽을 것만큼 아프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죽음의 고통은 끝이지만 해산의 고통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놓고 계시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해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싸워야 될 죄의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고난이 없는 삶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야곱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처럼 뭔가 일이 풀려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섞으면서 지냈습니다. 20년 동안을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는데 레아를 얻게 되고, 다시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이 자기의 소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오랜 기간 일을 했습니다. 20년을 일한 후에야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그리고 재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기간들이, 20년이라는 기간들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굉장히 고통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라반에게 계속 속았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 기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가시고 야곱의 상황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결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시험을 하시면서 야곱의 모든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 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우리의 영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탄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새 생명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현실이 완성되지, 약속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럼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생명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원 또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백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의 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고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성령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 안에 먼저 넣어주셨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꽃들이 한 송이씩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봄은 오지 않았지만, 꽃들이 다 만개하진 않았지만 꽃이 한두 송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꽃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성령입니다. 바로 그 꽃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곧 봄이 오고 모든 꽃이 환하게 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로 이제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증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아픔을 깊이 알고 있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곳,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 장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 가운데에서도 소망하십시오. 기다림 가운데에서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광야에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베델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힘들어 지쳐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인내하며 나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또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무너지는 마음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이 시간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 배움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결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드립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냐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보아왔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깊은 소망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이끄심,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을 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